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와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에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작은 종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약하고 지친 사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당신께 도움을 구하며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새 힘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직하게 당신과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습니다.
눈과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며 열매를 맺게 하는 당신의 뜻을 성취합니다. 당신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읽는 말씀을 통해 당신이 우리 삶에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도록 해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말씀으로부터 당신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한과 북한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적대감이 상당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지도자들이 슬기롭게 다스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분들 가정을 특별히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세요. 어린이들은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청년들은 말씀을 지도 삼아 깨끗이 살게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로하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곽대영 집사님 진솔한 기도 감사드리고 우리 김경원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은 제가 신학교 때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 틀어놓던 찬송이라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열네 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9장은 28장에 이어서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11절까지 신년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내용이 이어집니다. 속죄일 제사,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장막절 제사 내용이 나옵니다. 각 소제목 옆을 한번 보시죠. 그럼 괄호 안을 보시면 민수기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이 레위기 23장에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특히 뒷부분은 계속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신년 제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쓰던 그 달력으로 보면 그 당시의 신년은 지금은 우리가 1월이 신년이지만 당시에는 7월이 신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월을 가리키는 각 그 명칭이 있었는데 티슈리 월 이렇게 부릅니다. 매 월마다 명칭이 있었죠. 그래서 이 티슈리 월의 첫날이 신년 첫날인데 이날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로시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는 한 해의 머리다. 그래서 그 첫날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절 보시면 여기에 별칭이 하나 붙죠. 이날이 새해 첫날은 나팔 부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 이런 명칭으로도 불렀습니다. 이날은 새해 시작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어야 했고 또 뭘 바쳐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기름 섞은 소제,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해 첫날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나옵니다. 열흘이 지나면 그 열흘이 지났을 때 욤키푸르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특별히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새해 초하루처럼 이날도 일하지 않고 또 제사는 신년 제사와 비슷한 그런 제물의 양과 또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절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 번역을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희는 자신을 겸손하게 할지니라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번역 같은데 어쨌든 고행하라 무슨 극단적인 금욕을 하라는 요구 같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을 보낼 때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에 신년 제사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에 속죄일 제사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부분 새해 15일이 되면 7일 동안 장막절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 장막절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좀 중요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장막이라는 게 이제 텐트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이 광야 행진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회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종교 또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때 드린 제물도 오늘 29장에 나오고요. 또 이 축제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물의 양이 있는데 이게 좀 상징적인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38절까지 제물들을 좀 세어보면 수송아지 49, 순양 49, 순염소 7, 그래서 7의 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절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또 장소에 따라서 개혁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사용하던 달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그리고 오늘 29장의 절기와 제사는 당시 달력으로 7째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추수하는 가을입니다. 지금 저희가 맞고 있는 새해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추수 때가 새해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집트 달력을 썼겠죠. 근데 이집트 달력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농사 짓는 기준이 아무래도 나일강의 범람하고 또 씨 뿌리는 날 그리고 또 추수하는 날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력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바빌로니아 고대 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 이런 날짜와 절기를 볼 때에는 한 가지 기준에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상황에 어떤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2025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신년 명절이 언제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올해 2025년 신년 명절 로시 하샤나는 9월 23일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때 가을이죠. 추수철입니다. 그리고 속죄나 욤키프르는 열흘 지난 올해 10월 2일이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또 중요한 날인데요. 왜냐하면 개인이 저지른 잘못, 또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보면 신년 시작되고 15일 되면 7일 동안 장막절이 이어지는데 2025년 올해 장막절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요. 14일이 심카토라라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토라 말씀을 읽다가 이날이 되면 이제 중지합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토라를 읽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마치 성경 통독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 저희는 책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죠. 창세기부터. 근데 여기는 1년 동안 토라 말씀을 읽고 다시 또 새해에는 이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심카 토라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날이 현대 이스라엘의 공휴일이고 이 밖에도 이번 달 25일, 26일에는 여러분 아시는 불임절이 있고요. 그리고 3월 15일은 6월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하지만 유명한 명절이 있는데 12월 15일과 22일에 있는 하누카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뭐냐면 마케도니아 시대 때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한 기념으로 지키는 그런 명절이 하누카 명절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서도 이미 다루었고 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석서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지만 오늘 이 민수기 29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9장에 담겨있는 몇 가지 의미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민수기 29장의 절기와 제사에 대한 명령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게 추수하는 가을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새해 축제와 추수감사의 축제가 겹칩니다. 그런데 이 새해에는 조금 의외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속죄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죄한다 하면은 조금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낮추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뭔가 이 새해 분위기와 잘 맞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새해 축제, 신년 제사와 속죄일 제사가 함께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오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라는 말씀처럼 평소보다 더 경건해야 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너희가 얻은, 지금 추수에서 얻은 수확물, 그러니까 시간과 너희의 소유, 이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죄일에 이어서 장막절을 기념하면서 옛날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생수로 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이 장막절은 그래서 속된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절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너희가 아무리 농사짓고 많은 것을 얻고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너희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농사질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너가 가진 시간, 너가 가진 소유는 원래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광야를 걸어갔던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이웃을 돌보아라. 이것이 오늘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신년 제사,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느헤미야기 8장 보면요, 대단히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에스라 제사장이 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으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서 손을 들고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옆에서 이 율법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레위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살아가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 타일릅니다. 이날 우리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 회복한 기쁜 날이니까 우리 울지 맙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함께 잔치 벌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 느헤미야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함께 읽고 레위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게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때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울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오늘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신년마다 되새기면서 자신이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백성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좀 잘 살게 되자 그게 자신의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민수기를 다시 읽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가 몰려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년 제사와 속죄일, 장막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마침 오늘 민수기 29장처럼 우리도 2025년 새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는 새해 소망은 그냥 소망이라는 말을 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를 낮추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신년 축제와 추수감사가 겹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29장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광야를 유랑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29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신년 제사와 장막절 추수절기에 드릴 제사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이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칫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에서 생애의 새해가 아니라 마지막 해를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이 신년 제사의 달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면서 사용하던 이집트의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달력은 가나안의 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는 사실 유효하지 않은 캘린더입니다. 따라서 오늘 민수기 29장은 그 이면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장래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앞으로 매년 새해를 무조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 가나안의 달력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추수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받게 될 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오늘 민수기 29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오늘 민수기 29장에서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의 복을 미리 받는 것처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험을 하듯이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가나안의 달력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달력, 미래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맡기고 미래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29장은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민수기에는 이 레위기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예배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전체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처음 나온 1세대가 아니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 이집트를 나왔던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원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광야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민수기 26장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건 모두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고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29장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언제 들어가든지 그 땅을 언제 어떻게 차지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세상의 다른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고 강조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삶은 목적지 없이 끊임없이 유랑하는 삶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든지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삶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인생의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조상들이 간 죽음의 길을 갈 때까지 그들의 삶을 징검다리처럼 이어준 것은 그들이 때마다 먹는 밥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쌓았던 돌단,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가는 곳마다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민수기 29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장막절 제사처럼 이 광야 같은 삶을 회상하면서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주님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달력에 맞추어서 주님과 겸손히 기쁨으로 동행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 광야 같은 저희의 삶을 또 한 번 믿음 가운데 겸손하게 출발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해 있든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저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주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약속 믿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